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는 3장까지를 전반부로 또 4장부터 5장을 후반부로 볼 수가 있어요. 전반부는 복음이 전해져서 영적으로 회심하고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들, 특별히 2장에 가면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3장 마지막 절 부분에 11절 이하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부터 보면 이제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방문하여서 너희들을 격려하고 또 굳건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성도들을 믿음으로 잘 굳건하게 세워주면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거룩함에서 흠이 없는 사람들로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지극히 큰 관심이 있었고 그 영적 성장의 결말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다른 성경에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 말씀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삶으로 변화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 바울은 그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장 과정에서 궁극에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거룩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것을 거룩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장의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4장으로 넘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미 다 배웠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비록 아주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들어야 할 것을 다 들은 거고 배워야 할 건 다 배운 거다. 그러면서 다시 3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룩함이라고 정확하게 단언해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까 고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 많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거룩함이고 그 거룩함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결국은 종착점은 같은 거예요. 물론 이 거룩함을 완벽한 상태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완벽한 수준으로 도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고 여전히 우리에게 망가진 어떤 성품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점 바꾸어가는 과정인 거고, 그게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거룩함이 원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구체적 이 원리, 거룩하게 된다는 이 원리를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적용할까는 이제 각자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걸 다 말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 특별히 이 바울이 성경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과 그 헬라 세계를 배경으로 했을 때는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다루지 않은 것들도 우리가 이 원리 안에서,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 원리들을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나 혹은 이 성경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일일이 다 말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대표적으로 그 거룩함의 영역 중에 하나가 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특별히 이것을 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겠고 가정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정생활과 성생활은 분리가 돼 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이 부부가 서로 평생을 나는 당신만을 사랑하고 당신 안에서만 기쁨을 얻고 당신과 내가 일평생 동안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내가 당신께 나를 드린다, 헌신한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아닌 거예요. 결혼이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결혼은 자기 신분을 더 높이려고 하는 목적,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는 자녀를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는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남자가, 특별히 그 당시 뭐 남성 중심 사회니까 그 남자가 아내와만 성관계를 맺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이 그냥 아내는 아이를 낳는 정도로만, 나머지 자기의 성적인 어떤 쾌락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여자들과 혹은 종 중에서 자기 그 성적인 파트너를 찾기도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는 남자들 속에서 그걸 찾기도 하고,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정생활과 성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면서 곧 음란을 버리고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음란을 버리고. 이 음란함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부부 관계를 떠나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기의 성적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성적 욕망을 성취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음란을 버리고 어떻게 해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여기 아내를 대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아내를 존귀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대하라라고 하는 말, 여기 대한다는 말은 원래는 다루다, 통제하다, 관리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제가 주일날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라는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 아래 주 내려가면 그렇게 나와서 자기 몸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아내라고 번역한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 사회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번역했던 초기 우리 한국 사회가 번역했던 그 시대가 남성 중심 사회였고, 그때의 성적인 문제는 남자들이 일으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기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라고 하는 그 번역에서, 여기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지금 아내로 번역한 단어랑 같은 단어거든요. 원래는 헬라어로 보면 그릇이라고 하는 말이 1차적인 의미인 거고, 그것이 이제 몸으로 번역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내로 번역해도 아주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아내로 번역하면 너무 이제 이게 좁아지는 거죠. 남편의 문제로만 국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또 존귀하게 대한다라고 하는 말이 선명하지는 않아요. 여기선 분명히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아내와 적용한다면 아내를 자기의 어떤 그런 네. 아내와만 그런 이제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일을 하라라고 제안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몸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통제하라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이 문맥상에는 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거의 대부분 몸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다 똑같은 거죠. 몸으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몸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성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몸을 잘 관리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다루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성적인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이 다 여기에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그런 성적인 행위들이 내 몸을 적절하게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잘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몸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이게 꼭 성적인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몸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이 내 몸을 가지고 단지 우리가 성적인 쾌락만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몸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산다는 것은 내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 몸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사느냐,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런 것과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훨씬 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면 더 절제되고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이 거룩함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맥락은 분명하게 가정 내에서 성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걸 조금 더 확장하잖아요. 그러면 게으름하고도 관련되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사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게으름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몸을 학대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일을 너무 몸을 학대하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사용할 건가? 1차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성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하자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조금 다시 좁혀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그 성적인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 대상이나 찾아서 그 자기의 성적 욕망을 추구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방인과 같이 뭐뭐들을 따르지 말고 라고 하는 말과 거룩함은 같은 말이라고 보셔도 돼요. 거룩함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따르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된다고 말하고 다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구별된다, 다르다, 눈에 확 띈다. 이게 거룩하다는 말의 아주 기본적인 문자적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은 막 무슨 영광스럽고 막 신비하고 우리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신비한 건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근접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신비하심.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거룩함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으로 볼 때 우리에게 거룩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신비로움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드러내며 살기는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죠. 그건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주님의 재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때 우리가 갖게 될 거룩함이겠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함은 사실은 그런 어떤 신비하고 영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넓은 길은 거룩한 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남들처럼 살아. 뭘 너만 그렇게 특별하게 사니? 남들처럼 해.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속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남들처럼 평균치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내면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뭐 뉴스나 광고나 TV로부터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는 거죠. 그러니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자꾸 일상의 삶과 분리시켜서 뭔가 영적인 차원, 신비한 차원으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러면 편하거든요. 그러면 기도하는 게 거룩한 거고 예배 드리는 게 거룩한 거고 찬양하는 게 거룩한 거고 말씀 읽는 게 거룩한 거고 나머지는 거룩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만 읽으면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고 거룩함이 없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모습들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하는 개념을 너무 좁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려고 하기보다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거든요. 우리가 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고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을 따르는 게 똑똑하고 그게 성공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지. 근데 이미 그 과정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리겠어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복음인데 너무 삶을 이 영적인 영역과 일상의 영역을 분리시켜서 떼어 놓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국한이 되어버린 거고 종교 활동으로 국한이 되어버린 거고 일상의 삶에서는 내 신앙은 전혀 작동되지 않는 교리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뭔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 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종교 활동을 열심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거룩함은 보세요. 여기 바울도 지금 말하는 이 거룩함을 종교 활동으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민한, 아주 민감한 문제를 바울은 다루고 있어요. 그게 곧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도 나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게 거룩함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이 일은 마찬가지로 음란과 혹은 어떤 이 자기 아내를 여기서 자기 몸을 대하는 혹은 뭐 아내를 대하는 이런 것, 세교를 따르는 이런 것과 관련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여기 분수를 넘어서는 더 좋은 번역은 한계를 넘어서예요. 한계를 넘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 어떤 한 영역에 한계가 있어요. 이 한계를 넘는 것, 선을 넘는 것, 도를 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도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부치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때는 남성 중심 사회니까 자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형제 그러면 거기에 여자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 맥락으로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왜냐하면 그게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래도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금지했었던 그 정도의 윤리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분수를 넘어서 선을 넘어서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해하지 마라. 여기 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이용하다, 착취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그러니까 이미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한다는 말은 복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음란함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는 너희를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근데 이 심판은 결국은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심판이겠죠. 물론 현재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음란하게 살면 나에게 찾아오는 결과물들이 있어요. 내가 망가지고 내 삶이 망가지고 심한 경우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성경은 현재적 심판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특별히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다룬 적이 있었죠. 자, 7절 다시 정리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또 한 번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함의 문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분수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그렇게 자기 그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다. 너희를 거룩하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활동이 우리의 본질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우리의 경건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종교 활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종교 활동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있어도 음란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을 넌 버린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로 국한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종교 활동으로 국한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모든 영역이 거룩함의 영역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역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경계와 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되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하게 거룩함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그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는 것. 그래서 이 성적인 문제에서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것, 이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은 거룩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거룩함이 종교적인 활동 영역에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 이런 것들이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